고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56절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긴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절이죠.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6개를 순서적으로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일, 7절에서 13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시서 둘씩 파송하시는 일, 14절에서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30절에서 44절까지는 5,000명을 먹이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45절에서 52절 바다 위로 걸으신 것 들이 적혀 있고요. 53절에서 56절 게네사렛 병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오늘의 마가복음 6장의 내용들은 똑같게 마태복음 13장과 14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까지 간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6장에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은요 간결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또 하나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도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으로 한 일들을 모두 기록하고자 한 게 마가의 노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말씀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말씀에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적진 않았지만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전하는데 권세가 있고 손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참, 이쯤 되면 이걸 눈으로 겪으면 이쯤 되면 와, 예수는 적어도 신인 걸 못 알아본다 그래도 대단하다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절에 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부터가 비난조입니다. 낮게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여러 번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할 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여자를 불러서 앞에 당겼어요. 주석을 보니까 요셉이 죽었을 확률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먼저 꺼낸 건 비난하고 비난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형제와 사촌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애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향이니까. 세 번째 뭐라 그러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 전반적으로 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쟤들 이상한데? 쟤 이상한데? 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봐오던 데인데? 쟤 코칠질 흘리던 앤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견에 못 이겨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을 몰라보는 겁니다. 이 편견의 눈이 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예수님께서 배척당한 것만 가지고 편견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 아주 노력하는 면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마가는
섬기러 오신 예수를 중심으로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예수님을 그려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할 때도 제가 설교했던 영역인 그 장입니다. 그때는 제가 통치자 예수로서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어 세례 요한은 세상 왕이지만 예수 왕은 들판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통치자로서의 왕을 그렸는데, 오늘은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쭉 읽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장에 편견이라는 코드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딱 정해, 내가 이것을 정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사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심각해집니다. AI라고 하는 것을 2000년대 들어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유튜브에서,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뭐 예능을 하나 봤어요? 러닝맨을 봤다. 그럼 계속 러닝맨 다음 시리즈가 뜨는 게 AI가 알고리즘이라는 걸 돌려서 쟤는 러닝맨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틀어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와서는 유튜브에서 정치의 무슨 진보 쪽이다, 보수 쪽이다 하나를 보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그 정치 뉴스만 보여줍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2010년부터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더욱더 사람들이 확증 편향하는 경향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하고 이게 무엇이 관계 있냐면요, 아까요 2절과 3절, 2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봤어요. 눈으로 봤으면 뭐 해야 돼요? 눈으로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가 어렸을 때 모습을 보니까 못 믿겠어. 아니, 눈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데 오늘의 말씀 다른 곳에는 아니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3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 나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건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제자들 중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적어도 점심은 사 먹어야죠. 예수님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토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이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편견이요, 14절에서 29절 세례 요한한테도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도요. 여기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본붕아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자기가 죽이라고 명해서. 그랬는데 16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더라. 자, 자기는 요한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한의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요한인가? 라고 계속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30절에서 44절까지 5,000명을 먹이시는 건데, 3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추라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참, 저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장 적용된다고 봐요. 지금 제자들입니다. 해질 무렵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먹여라 그랬더니요. 대번에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을 들여 우리가 먹을 것을 사리까. 지금 전능자를 옆에 두었습니다. 전능자를 옆에 두었는데 먹을 것은 돈이 필요하다는 그 개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옆에서 돈 주고 살까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오래된 기독교인들이 갖는 편향인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 드려보고요. 45절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걷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마가는요,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자, 52절에 마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떡 띄는 장면에서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와, 아무것도 없는데요. 물고기 떡 5개, 떡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에요. 전병이라고 하는 또띠아 같은 바짝 마른 빵 부스레기입니다. 거기 생선 작은 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봤어요. 그쯤 되면 전능하신 예수를 빨리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이 둔해져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무시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53절에서 56절은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마지막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자, 적어도 예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께 달려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혈류병 거진 여자가 만졌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한 거 다 알잖아요. 그 믿음이 구하고 능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까 제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200데나리온 주고 살까라고 예수한테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능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건 필요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믿는 경향이 크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편견은 뭘까 그랬는데 저는 역시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구원자, 사랑 이런 거 떠오르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혹시 창조자 예수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성육신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창조에 함께 참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은요, 뭔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조금 예수님의 전체 그림 중에서 요만큼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이것보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십자가에 매달린 구원자 예수보다는 성자 하나님, 그분도 우리에게 창조부터 재창조까지 말세까지 종말까지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인들을 볼 때 가진 편견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누가요 와가지고 누구는 어때 이럽니다. 그냥 저 김 목사 말고 어떤 특정한 그냥 목사는 김 목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김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누가 처음에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그게 확증 편향됩니다. 확정이 돼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러이러한 게 나쁜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처음에 칭찬을 해줬어. 이 사람은, 김 목사는 너무 멋진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좋은 얘기가 내 안에 정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사실은 좋은 것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확증 편향을 어저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또 봅니다. 이게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사실상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편견, 6장을 쭉 보면서 제자들도 참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마을 사람들,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확증 편향해서 예수를 보니까 능력이시고 신이신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신으로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내가 확증 편향하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내려놓고 조금 더 내가 객관적인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 더 성자 예수님을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눈이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안 돌아보셔도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 보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1분만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으면서도 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는데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